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92페이지. 예, 92페이지. 23절부터 몇 줄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40세쯤 되시니라. 23절. 예,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아멘. 읽었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봤던 그 23절부터 3장 끝날까지 그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족보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느냐 걱정이 되지요. 쭉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야, 참, 예, 주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족보인데 뭐 어쨌다고. 이 족보를 이해하려면 앞에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뿌림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통 세례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뿌림을 당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성령 받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체를 전부 다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전화시켜 말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가 되느냐 하면 불세례와 성령 세례.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불세례, 저주, 믿는 자에게는 성령 주셔서 천국으로, 알곡으로.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방금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 안 하고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방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세례 구조 속에 어떤 인간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피식 웃겠습니까? 나는 그 말 자체를 나는 거부하거든. 나는 예수님한테 그냥 안 잡혔거든. 나는 또 절에 가거든. 혹시 나 교회를 안 다니거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꼼짝없이 잡히는 시점이 옵니다.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0까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80까지 이야기하다가 90쯤 내가 죽을 때 돼가지고 거기에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죽음에 입회하지 못한다. 자기가 죽어가 관에 있는데 자기는 서가지고 누구 죽었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살려고 애써도 이미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애초부터 죽음에 갇혔다고 보는 겁니다. 죽음에 갇혔다는 말을 세례 구조에 갇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그것에 갇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냐? 죄에 갇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꾸 갇혀있다를 벌써 내가 5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뭐냐 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 간섭하지 마. 나는 내 독자적으로 살 거야. 난 갇혀있는 거 싫어. 난 자유를 얻고 싶어. 빠져나가죠. 자꾸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불세례와 성령 세례와 이렇게 가두어 놨다면 그 빠져나간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라고 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죽고 뭐 그 사람들과 별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세례 구조, 세례 모든 것을 불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이렇게 모든 구조 안에 이미 우리를 가두어 놓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걸 알게 된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떤 무슨 의미로, 무슨 가치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 다음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족보 이야기를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족보, 예수님 족보입니다. 예수님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족보가 아니면 우리는 관심이 들지 않아요. 상식,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는 경주 이시, 산수공파 쪽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냐? 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들었다는 때문에 그 족보가 누구냐? 나의 족보입니다. 나의 족보인데, 만약 안동건씨 족보 있다. 저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거기는 내 이름이 없어요. 오늘 족보가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쭉 지루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 이렇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뎅, 표준말로 어묵이라고 합니다. 어묵을 꼬챙이로 이렇게 쭉 꼬게 되면, 꼬챙이가 얇은 어묵을 막을 통과해서 꼬챙이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묵은 어떻게 달리냐 하면 팔랑개비처럼 그 중간중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오늘 족보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꼬챙이를 가지고 전부 다 교인 몇 명가 되지만 꼬챙이를 쭉 다 뚫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오뎅이고 어묵이 되는 겁니다. 쫙 뚫어가지고 이것을 쫙 뚫은 것을 잡아 당기면 이걸 가지고 집단세례라고 합니다. 집단세례. 예수 안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그 배를, 하복부를 관통하고 내 중심지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어디까지 이어진다? 예수님부터 해서 하나님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23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시 할 때 30분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삭은 헬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삭은 에노스요, 그 이삭은 셋이요, 그 이삭은 아담이요, 그 이삭은 하나님이시라. 시작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꼬챙이 끝이 어디로 통과하느냐 하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통과합니다. 그러면 저 토인들 사람 바베큐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갈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만화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나오는데 멧돼지 꼬챙이 메고 가듯이, 사람을 이렇게 메고 가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베큐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집단 세례, 한꺼번에 주님의 세례 안에 다, 성령 세례 안에 다 포함이 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등록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채택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생명나무가 허락이 돼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중국산 과일 사먹을 수 없는 겁니다. 선악과는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가 우리를 하여금 죽게 만들었고, 생명나무 가는 과실은 막아놨어. 어떤 인간도 생명나무 따먹은 자가 없어요. 하지만 생명나무를 이미 생명을 이미 먹으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꼬챙이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오늘 서가 좀 험악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꼬챙이다가 그 소스를 생명나무 소스를 발라가지고 꼬챙이를 뚫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생명이 관통할 수 있도록, 생명을 흘 수 있도록,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이 통과해서 결국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그런 식의 족보를 주님께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명단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30몇 명 그런데, 이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만 구원받고,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없지요.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은 관계 없는가? 이제부터 이 족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거의 설교 시간에만 가끔 듣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막상 읽어보면 이해될 듯 안 될 듯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진도는 나가야 되겠고 그냥 훌쩍 낌기까지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가는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설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왜 주님이 두 번 필요한가를 왜 주님이 두 번 필요한가? 주께서 주원 주에게 주투 왜 하나님이 왜 두 번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런 의문점을 물론 안 갖겠죠. 바쁘시니까 생활에 바쁘시니까. 여러분 건질 때에 누구를 이렇게 건진다 할 때에 우리 보고 그죠?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이게 산 사람 같으면 올라와가 되는데 이 죽은 사람 같으면 올라와 해도 이게 죽었기 때문에 뭐 하나 듣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공수부대가 내려와서 버린 자기 시체를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체를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산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그 위험한 적재에서 그 사람을 건져서 헬리콥터 태워서 헬리콥터가 왔던 본고로 돌아가는 걸 그걸 가지고 두 자로 구출하죠. 구출. 그걸 출애굽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엑소더스 구출, 구원, 공수작전이죠. 이미 우리는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어려운 말 하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건 참 죄송해요. 설교가 쉽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손잡고 데려다 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 목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어제 서울에서 제가 난리 났습니다. 한국의 보수의 신학자 200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에서 그렇게 어떤 내 끊어놨는데 어떤 목사가 물어요. 목사님이 충무대 박사입니다. 박사들 이렇게 해요. 제보고 막 나무래면서 충무 다 박사들인데 왜 함부로 이야기하냐 이래야 하는데 그 박사님들 있는 그 모임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핵심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박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누가 죽였느냐 하면 바리새인이 죽였습니다. 그 대충 합니다. 여러분이 박사로 생각하고 현장에 생각하고 제가 그대로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주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누가 십자가를 죽였냐? 바리새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자기 구원 내 조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역사적인 전통과 역사적인 해석력,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혜, 지식 총동원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가 애비는 막이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애비는 막이면 결국 너희가 나를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을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바리새인 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애비는 마귀였는데 그야말로 죽어있는 인간인데 기껏 해봐야 모든 성경 해석 모든 세상 변화를 다 내줘라고 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시대에 불과한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어디서 나온가? 악마에서 나온 해석이고 그 해석을 그 해석 앞에 우리가 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악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악마의 해석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난리 났어요. 성경 해석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게
악마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인간은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어떤 세상이 변화도 내 조화롭고 내 소망, 내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뭘 봐도 다 내 조화롭고 순서를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라는 것은 그러면 죄가 그냥 근성으로 왔다가 가는 죄가 아니고 내 주체 안에서 죄가 악마가 어떤 식으로 나를 내 위주로 만들어낸 그걸 끄집어내야 진정한 그것이 진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벌써 한 사람 뛰어나가지고 벌써 안 듣겠다고 시간 낭비하다가 뛰어나가 벌써 나왔어요. 예. 내가 말씀시킨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진짜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해도 내 좋아놓고만 성경 말씀 보는구나 하는 이 죄가 내가 쫙 펴놓고 하나님 이 일에 도와달라고 만날 하나님하고 도와달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못 가는 가로막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한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경 해석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쪽에서 부럭부럭 이래 있나니.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빨리 와서 본론 더 가라고 이렇게 막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난리 나십니다.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반박해요. 논문 형식이 어긋난다. 이게 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목사들을 다 배출한 200여 명의 최고 박사들만 모여있는 그 다 집단입니다. 지금 예수님 족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붙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다, 십계명 주셨다, 지키면 되는데, 왜 구태여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또 예수만이 오셨더라도, 그냥, 등대 두드리면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두드리고, 그럼 나 간다, 내가 뭐 필요해? 너 도와줄게. 이래도 가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네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도대체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죄가 주님께서는 나를 봐요. 나 안에 죄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죄는 내 선행으로 내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게 성경 연구해가지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박사가 되면 박사가 될수록 우리는 이 박사 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벌이. 그래서 제 논문의 끝에 뭐냐, 여러분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여러분들 쓰레기입니다. 자기의 거치 문제, 박사 되니까 어디 신학교 자리 얻으려고, 교수 자리 얻어서 밥 먹고 살려고, 예수 이용해서 밥 먹고 살려고, 신앙 있는 체, 복음 이야기하다가 성경 있는 체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목사와 복음자는 쓰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옆에 있는 그 좌장하는 그 목사는 빨리 끝내라고. 저쪽 벌써 그 최고 그 권리자가 벌써 나가가지고 복사 뛰어나가고. 누가 불렀어요? 있는데. 저 사람 누가 불렀어요? 여기 다시 할게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감사 안 하도 되고, 우리는 집에서 그냥 TV 보고 스케이트 나오고 김연아가 딥사 보고 이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잠자는 자 일어나 깨어나라고 해서
너가 구원대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했음을 누가 통보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약속, 다른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연아 인터뷰를 보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김연아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김연아 아십니까? 기나한 큰 소녀가 있어요. 스케이트 잘 차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주께서 주에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미 우리는 오뎅이에요. 오뎅. 이 안에 예수님의 관통한 겁니다. 착하고 헌금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용서의 자비와 사랑과 그 용서가 우리 배를 관통하고 말았어요. 관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쭉 하나님한테 이어지니까, 예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어지니까 우리는 바비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들려진 바비큐예요. 이승훈 선수가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을 때 옆에 은메달, 동메달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발 사태를 일으켰죠. 이승훈 선수를 어깨에 매가지고 바닥 들어버렸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 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죠? 그러면 주님이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구원했습니까? 라는 할 때 그것이 바로 너 빼놓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던 언약,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손 이렇게 두 번 언어해가지고 이미 야곱은 사랑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을 여기다 모아서 그 사랑을 그냥 주시는 게 사랑을. 예.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왜 내가 만약에 신학 박사고 신학 교수를 합시다. 사랑이 오게 되면 학생들에게, 장차 목사들 신학교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 잘한다고 까부지 말고, 나중에 내처럼 박사 된다고 까부지 말고, 예? 그거는 여러분 교회 크다고 까부지 말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느냐? 그것은 이런 학문을 통해서 얼마나 학문을 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해서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나이 많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근원적인 육적인 욕심, 이런 죄 때문에 주께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교수님들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되고자 해서 저는 거기에 갔었고, 회비 10,000원에 10,000원 냈어요. 강사 내다가 강사 낸다가 10,000원 내고, 차비 5만 받습니다. 4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예. KTX 올라간 차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십니까? 이것뿐이에요. 저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이상한 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던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장소를 못 찾다는 게 내가 앞뒤가 맞는 행동이에요. 매일매일 같이 해 뜨는 것도 은혜듯이 오늘 또 밥 먹고 사는 게 은혜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뭐 아파서 뭐하고 평화서 뭐하고 이해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등산 가고, 근데 도대체 뭐 등산 가서 은혜 영광 돌립니까? 뭐 말씀 언약을 알아야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면은, 자, 언약을 하기 전에 유교훈련. 여러분, 유교훈련 받을 때, 나 참 이런 말 할 때마다 여자분들 미안해요. 또 군에 갔다 왔다고. 유교훈련 받으면 이 골짜기에다가 뭘 치느냐 하면, 그러니까 로프를 칩니다, 로프를 탱탱하게 쳐야 돼요. 탱탱하게 쳐놓고 외줄타기에 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총 울로 메고 이걸 사사사사 해가지고 이쪽 골에서 저쪽 골을 넘어서 저쪽에 가는 그 유격 애 있는 사람 계속 애 없는 사람한테 암따로 지내가지고 불러가면서 가요. 갈 때 지금 우리 인간은
천국이 뭔가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이 막아 나왔어요. 막아 놓은데 주님께서 뭐냐면 하면서 로프를 타고 주님께서 외줄 타면서 그걸 이미 가셨어요. 4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죽듯이 주님 죽었습니다. 죽으셨는데 세상에 4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이 언약대로, 그것도 약속대로. 우리는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뭔가입니다. 근데 서대반 집사는 갔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는 못 가는데 우리는 항상 나 싫어, 나 여기 더 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덮쳐버리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동행을 합니다. 그걸 성령의 임재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하죠. 모든 게 세례 구조니까 세례가 덮치면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길이 뭐냐?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좁은 길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 아닌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그 로프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그 언약이라면 어려우면요. 그게 이제 앞에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언약이라는 프레임은 뭐냐 하면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 자기가 로프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로프줄 완성하신 로프줄 이미 끈짝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로프줄에 우리는 배를 거기다 깔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 행함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로프주에 뭐가 있느냐? 흠없는 어린 양들의 피가 소, 염소 피, 그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로프줄을 밟을 때마다 손에 피가 묻히면서 내 대신 흘린 피를 만져가면서 로프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로프를 위에 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또 자식이 있고 애도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그것도 밥에다 먹고 살아야 돼. 보험도 드려야 되고 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피를 보면서도 그게 한 2초? 한 3초? 다시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요. 저쪽 보니까 세상에 로프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떨어져서 그건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상인이 되어야 돈 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사꾼이 되면 안 돼. 교수도 장사꾼, 목사도 장사꾼. 돈 넣고 돈 먹기.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확 몰려가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부러워서 미쳐요. 그리고 이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따집니다.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조져놓고, 이 사람이 주는 게 있어야 내능이지, 별로 축복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워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트릭,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유인하겠다는 유인 책임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움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어 있는데 사랑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래서 제가 광주 강의도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묵살당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묵살시킬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내 앞에 따로 계신 것을 온몸으로 절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주 즐거워요. 거기 즐거워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장이 돼야 돼요. 남한테 과식이 되면 내 기도 응답이 됐다 하는데 내 기도대로 다 잘리고 안 될 때 이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대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존재의 가벼움은 이거 말할 수 없이 세탁하실 가벼워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이 좋아서 그렇지 쉽게는 몰라 이거야. 나도 내 인생 나도 몰라. 난 내 못하면 살 거야. 이거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주님 품 안에 사는 모습입니까?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몰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주께서 조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야 돼. 언약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날마다 투정하고
날마다 따지고 미워하고 발가차고, 엄마가 그 시장통 애들과 하면 엄마는 장난감 안 쓴다고, 엄마는 그 아이는 엄마 신발 붙들고 엄마 발을 막 차는 거예요. 엄마 이거 사도 안 사줘 또 때리고, 엄마 저거 떡볶이 사줘 안 사줘 또 애는 막 자꾸 엄마 엄마한테 대들듯이 우리는 주님한테 끌려가면서 평생을 끌려가면서 평생을 주님의 발끝을 차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안 해줘 또 차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근데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또 하고. 그러면서 은혜는 계속 구원의 은혜는 받고. 조용히 해라. 니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응? 니가 시장 사람 있어서 가만 있는데 천당 가거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막 치면서, 몸을 치면서 끌려가듯이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집니다. 항상 지게 되었어요. 언약의 약속한테 집니다. 그 언약이 아까 제가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걸 믿음이라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이 모세 언약인데, 요 모세 언약을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모세 언약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탱탱하게 해놓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야 이거 어렵다. 탱탱하게 아브라함 언약, 오직 행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탱탱한 줄이 폭 쳐졌어요. 예. 뭐 소모처럼 축 쳐졌어요. 축 쳐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고 주께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했다는 것을 까마득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탱탱히 쭉 내려오니까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누가 율법도 잘 지켰느냐, 누가 너는 나보다 착하다, 나는 니보다 못났다, 나는 매일같이 기도해가지고 이만큼 인간성 좋아졌다. 그때부터 율법 가지고 싸우는데, 왜 주님께서 탱탱한 줄을 낮춰놓냐 하면은, 우리가 죄에 갇혀있고 마귀에 갇혀있고 날 때부터 우리는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그냥 탱탱하면 몰라요. 축 늘어져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아주 고만고만한 지킬 만한 그런 말씀을 줄 때 우리는 잡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저도 말씀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말씀 지킨다고 자부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되면 주여 이 말씀 이만큼 지키는데 뭔가 이거 반대급부 무슨 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내미는 것, 요거 숨겨진 우리 죄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배 일찍 나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 예배 일찍 나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특히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는 저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만만하다. 야, 말씀 어렵지 않네. 우리가 지킬 수 있겠구나. 예배 일찍 참석하면 되고, 11조 하면 10분을 떼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기도하면 되고, 하루 순대 천당하기 쉽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를 지키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항목을, 리스트를 만드는 이 버릇,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숨겨진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 늘어지게 했는가? 바로 축 늘어진 그 저짐에 나도 말씀 지킬 수 있고 나도 내 행함으로 의인될 수 있다는 그 꼭지점에, 마지막 끝지점에 주님께서 반대로 오셔서, 여러분 세례와 창기해야 됩니다. 이 강도가 천당 갑니다. 여러분 행한 것 다 무효. 예, 사람은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께 그렇게 외쳐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의 행함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바로 자기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함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천국을 못 가면서도 마치 천국 가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 악마적인 본성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저 잘난 인간들에게 맞아 죽는 못난 인간이 되시는데, 그 못난 인간을 보내셔서 잘난 인간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똑똑한 인간들을 이렇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께서는 이 세상에 천하의 이단, 천하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분을
부활시키는 말미암아 노선이 행함 노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처럼 그저 주시는 용서의 노선, 사랑의 노선만이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물세례, 풀세례에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대로 줘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니, 피를 바라보니 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주님이 죽은 나를 품에 안고 데려가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 계신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더한 모든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가면 나름대로 이 족보하는 막 하는 그 30몇 명의 사람들 전부 다 나름대로의 족보가 쭉 이어지겠죠. 여러분 진해를 생각해요. 진해가 뭐냐 하면은 다리가 많잖아요. 다리가 아주 흉측한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몸통 따로 있고 다리 따로 있죠. 마치 노를 지을 때 노들이 배 안에 겁수 노들이 밖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끌려가면서도 튀어나오는 내 자랑, 내 시간성, 내 주체. 나도 이만큼 했다. 그거 나중에 청소하면 그거 다 잘립니다. 예. 우리 족보 다 잘리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관통했다는 이 사실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언약이라는 로프를 걸쳐놓고 그 언약을 이미 우리 앞서서 다 이 장 끝내놨습니다. 다 이루었고 이뤘다는 증거로 피를 적셔 놓았는데 우리는 그 피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행함, 자기 열심을 내세워서 출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코앞에 예수님 십자가 피가 이 웬 피인지, 왜 흘려진 피인지, 왜 뚝뚝 떨어져야 하는지 우리 죄를 겨냥한 피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합시다.